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성준 전도사를 이렇게 보니까 또 오랫동안 못 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이면 저 멀리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제가 오랫동안 여기에 좀 쓰지 말고 쉬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오랫동안 쉬었죠. 마지막인데 한번 네 생명을 다해 마지막 목요 철야 집회에 한번 찬양을 하고 그리고 네 가족들과 아프리카로 떠나는 게 어떠니? 네 목사님 시키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꽤 오랫동안 한 4, 5개월 아마 여름 집회나 아니면 그 지나서나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제 방으로 들어와 목사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 안수를 좀 해주세요. 그럼 무릎을 꿇고 제가 늘 하듯이 찬양 인도하는 그 전도사들에게 제가 안수를 해 주듯이 오늘도 안수를 해 줬더니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저는 너무 큰 죄인이에요. 저는 여기 설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죄 가운데 늘 죄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이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면 주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고 네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지 않니?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넌 죄인이야. 넌 해도 안 돼. 그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이제는 걸어가면 돼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쩌면 버림받았을 거야. 저도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면 치를 떨어 하십니다. 죄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불로 다 태워 죽여버리셨습니다. 어린아이 젖먹이까지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 일대에 사는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속성이시니까. 또 죄악을 지면 물로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젖먹이 아이들이 젖을 빨다가 물에 그만 빠져 죽어버리기도 하고요. 애들이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안 그랬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악한 우리들과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같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죄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음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고통스러우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진노를 거기에 다 퍼부으셨죠. 우리들의 미래의 죄, 과거의 죄악들, 모든 죄들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온갖 진노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요. 모든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을 때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으로 우리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 쓰레기만도 못한 이 인간들, 늘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우리들,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우리들은 온갖 더러운 악에 빠지는 우리 같은 죄인들,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느냐? 우린 정말 씻겼느냐? 저 목사님은 입만 열면 저래. 저도 다른 설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것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난 정말로 십자가에 씻겼느냐? 난 진짜냐? 나 이 길 가는 거 맞냐? 이 길 가다가 그 끝에는 분명히 주님이 계실까?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는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양들에게 이 심판대와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겼나와 나 가는 길 맞나? 지옥과 천국과 십자가의 보혈이 없는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뛰쳐나와야 해요. 그건 100% 가짜입니다. 내 양들이 혹시 그저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그냥 놔두며 이 세상의 축복이나 얘기하고 긍정적인 힘이나 얘기하며 그 지옥 가게 그대로 놔둔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뛰쳐나와야 돼요. 왜? 그 자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고 우리가 좁은 길을 향하여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뛰쳐나와야 돼요. 그리고 11조를 하며 천국 간다, 부자 된다, 하나님 앞에 복받아 부자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밥 그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40일간 하고 난리 법석을 핀다고? 아니 그걸 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바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왜 그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짓을 하고 있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와 회복과 하늘의 축복으로 주실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들이에요. 11조로 하면 그런 그릇에도 돈을 많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돈도 주실 수 있지만은 돈은 그저 제일 못난 놈들, 이놈은 뭘 줄래야 줄 것도 없는 놈들, 그런 녀석들에게 옛다 돈이나 가져라. 아마 그러실 줄은 몰라요, 혹시요. 왜? 제일 미련한 놈들, 제일 죄 많이 지는 놈들, 이놈들에게는 잔뜩 보석, 다이아몬드 돈 막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겠나요? 지옥 가야 될 놈들에게는 잔뜩 돈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축복이라고 하며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해요. 내가 사업이 이렇게 잘 된다고요. 교회들은 부자가 되어 더 크고 더 넓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왜 우리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 여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전 죄인이에요. 누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저도 역시 더 죄인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오셨습니다마는 바로 며칠 전에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여기에도 음란과 거짓과 탐욕과 이중적인 것과 위선들, 열등감들, 뭐가 돼보고자 하는 것들, 여러분 저는 다 있습니다. 전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니에게 그게 딱 걸렸던 모양이에요.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제 방에 오시더니 박 목사, 음란하다는 말은 좀 빼지. 듣기가 거북해.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남의 머리에 싹 숨어 계세요. 저를 한번 보고요. 박 목사 혹시 여기서 음란이 올라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한테는 솔직하게 다 얘기해줘. 괜찮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니,
제가 지금 63년이고 63세고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교회 일을 하고 마가의 다락방 와서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 열심히 집회하고 또 다른 맡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집안일에서부터 시작하여 뭐 이 일 저 일 다 하다 보면 하루가 가고 도무지 다른 것들이 없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음란하다는 말을 해? 여기에도 음란이 있고 그 음란만 싹 빼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난 죄인이라고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이라고 하면 그 더러운 그런 관계 외에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좋아하는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은 음란으로, 그러니 다 그것들을 합하여 나는 그것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나눴습니다. 그래도 꼭 음란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 그게 걸렸던 모양이에요. 상당히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꼭 빼버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음란해요. 그러면은 저 숨겨둔 뭐가 있구나. 저분은 음란하구나. 그렇게 애미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 이제 그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거 하나는 빼기로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우리들은 정말 전 요즘 정말 나 같은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바로 요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어저께인가?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카톡은 수도 없는 카톡이 와요. 신천지들에게 내가 너를 이제 여기서 원장실에서 내려갈 때 너 뒤를 조심해. 너를 찔러버릴 거야. 왜 우리를 그렇게 얘기해? 별의별로 카톡이 다 와요. 그래서 늘 올 때 어떤 분이 전화를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저 사람인가 하고 자꾸 여기저기 뒤를 돌아보게 돼요.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하여튼 그런 카톡을 받고 별의별로 카톡 다 받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야 이거 봐라. 이렇게도 온다. 그럼 저는 그 카톡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해오면은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그래요. 이제는 한번 잘해볼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글을 주셔서. 근데 거기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예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런데 어저께일 거예요. 어떤 카톡을 하나를 받았는데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물론 여기도 또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언니가 있었답니다. 그 언니가 그만 병에 들어 죽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어머니도 눈물로 매달리고 이 동생도 눈물로 매달렸지만 언니의 병세는 점점 기울어 갔다 그래요. 근데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박보영 목사님에게 안수를 한번 받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안수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 언니는 세상을 떴답니다. 안수를 왜 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숨을 쉴 수 없도록 고마웠고 괜찮은데 언제든지 좀 내 앞에 오시면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드릴 텐데 뭐라고 했느냐면 목사님 우리 언니와 함께 목사님 앞에 가면은 혹시 안수를 해주며 이 병을 놔주세요. 그럴까봐 차마 못 갔어요. 그것이 소원이었는데 아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이 안에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나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봐줄까?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제는 해야 할까 하고 오늘 아침에는 한 70명이 오전 중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분 생각에서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 다 안수해 드릴게요. 혹시 만에 하나 안수를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일렬로 여길 다 쓰라고 했더니 꽤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이요. 그냥 저쪽까지 늘어져서 저 뒤로 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줄이 섰어요. 그 한 번을 다 해주고 다시 올라왔더니 다시 이곳으로 왔습니다. 다시 또 줄이 3번을 그렇게 저 뒤까지 또 왔더니 또 쫙들 서서 3번을 그렇게 안수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 안수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다 안수 받으십시오. 다 쓰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 언니와 같이 기도를 받고 싶은 것이 소원인데 기도받지 못하고 소천한 바로 그분이 생각나서 오늘은 최선을 다해 안수를 다 해드렸어요. 안수하면서도 정말 마음에 눈물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전부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후두암에 걸린 아이가 하나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를 늘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해 드리죠. 하나님, 이걸 내 거를 나에게 다 달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나와서 할렐루야 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너무 피곤했어요. 잠도 못 자고 집회를 2군데나 갔다 오고 해서 파김치가 됐습니다. 많이 할 때는 설교를 한 17번 정도 해요. 한 주일에요. 그날도 아마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만 안수해주고 방언으로 한다고 하는 그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 암을 나아주세요 했더니 탁 쳐버리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기도하셨네요? 아니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암 놔달라고 했지 않느냐요? 그래서 저는 당황해서 예 그랬더니 이제는 기도 안 받겠대요. 그러더니 가버리셨어요. 그 다음서부터 제가 늘 축도를 할 때면 얼른 일어나서 저에게 기도를 안 받으려고 얼른 일어나 도망을 가시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도 난 세상에서 정말 제일 행복한 목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이 불편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근육이 이미 다 그렇게 늘어져 버렸다고 하대요. 그리고 엉망이래요. 이젠 끝났구나. 그런데 그때에 제가 받은 카톡은 아마 제 일생에 제일 많은 카톡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목사님의 목과 내 목을 바꿔주세요. 그런 카톡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이 사람들이 다 짜고 하는 것 같지요. 하나님 제발 내 목과 목사님 목과 바꿔주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인터넷 듣고 인터넷 성도라고 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 어쩌면 나는 이렇게 사랑을 받는 목사가 되었을까? 이제는 받는 목사가 되어버렸구나. 이분들을 위하여 내가 뭘 하면 될까? 그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정말 빗도로 가지 말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래 되겠구나. 이분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얘기는 목사님이 넘어지면 우리들은 그러면 재앙이에요, 재앙. 누굴 보고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귀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고 사람 바라보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꼭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20분밖에는 안 남았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쉬운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그냥 열심히 성경 보는 것보다 신문 보는 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 가는 것보다 잠자리에 누워 그저 편안하게 푹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에게 한번 이런 부탁이 왔습니다. 큰 교회,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왔어요. 야, 나도 이제 그 교회 가보겠구나 하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저 제일 끝에 있는 지도라고 하는 섬에 목사님이, 지도의 소망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좀 와달래요. 그래 이제 큰 교회에서 저에게 집회 요청이 오면 뭐 좋아가지고요. 예,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해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좀 버티는 뭐 좀 버티다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해보기로 했는데 저쪽 제일 우리나라의 남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교회가 깨졌대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교회 하나를 더 만들었답니다. 작은 섬에서요. 그래 그 섬으로 가기로 하고 이 큰 교회는 그냥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 아니에요. 저도 한번 그런 교회 가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어버리고 작은 교회에 갔을 때 엄청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뭐 여러분들 늘 아시는 제가 그 간증을 하지만은 거기선 식당으로 안 가고 교인들 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두 번째 날에 어느 할머니 두 분 계신 그 집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얼마나 할머니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지요. 밥을 해놓고 잔뜩 차려놓고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먹었어요.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들어와요. 그럼 나가서 불러올 테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했더니 할머니들이 억지로 두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이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6.25 때 그 38선 근처에 살았대요. 거긴 다 예수를 믿었답니다. 예수 안 믿으면 거긴 살지를 못하는 동네였는데 뭐 밤낮 북한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뭐하고 밤낮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 피하라고 하더래요. 그 피할 거 뭐 있어? 또 이러다 말 텐데 하는데 인민군들이 몰아 내려온 거예요. 초등학교 교정에 오라고 하더니 인민군이 여기에다 그 총을 이렇게 메우고요. 그리고서는 다 모이라고 하더래요. 안 모이면 죽여버리가서 다 모였는데 여기 다 알고 왔으니까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고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왼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집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다 왼쪽으로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가더래요.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두 자매가 우린 믿잖아. 우린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 두 자매만 달랑 거길로 갔대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더니 니들은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도망가가지고 너무나 지겨워가지고 우리나라 제일 끝에 있는 지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저 둘이서 시집도 안 가고 둘이 살면서 거기에 넘밭대기를 붙여서 해놓고 먹고 사셨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은 처녀예요. 두 분 다. 처녀를 두 번에 한 번 제가 두 분을 한꺼번에 제가 난생 처음 한 번 한 자리에서 안아봤어요. 이렇게 참 고마워서요. 얼마나 고마운지 할머니들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요. 벽을 보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이 사람들이 인민군들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거래요. 무슨 인민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 할머니도 예수 믿는 사람 같대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어땠어요? 그랬더니 앞에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대요. 서로 마주보고요. 마주보고 있으면 예수 믿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제 오른쪽은 여기인데 여러분들의 오른쪽은 마주보고 있으면 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인민군이 헷갈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다 반대잖아요. 제 오른쪽은 여기, 여러분 오른쪽은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게 예수 안 믿는 건들은 2명이고 이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미리 다 알고 왔으니까 이런 악질들이 있나? 니들은 가라오. 글쎄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제 생각으로 그렇겠구나 그냥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왔는지요. 그런데 그 큰 것을 던져놓고 어려운 것을 향하여 저기는 어려울 거 아니야. 저긴 부흥 강사를 부르기도 어려울 거 아니야.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받게 해 주시대요. 이 시대에도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우리에게 넓은 길을 걸어가고 큰 것을 선택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전주일에도 작은 교회, 비닐하우스 교회 가서 열심히 집회를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그리고는 강원도로 좀 피곤하지만 넘어가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 그래도 거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이 암에 걸리시고 참 어려운 교회를 갔다 왔더니 그 맛이라는 게요. 이게 한번 들리고 나면은 자꾸 그 맛 따라 가게 돼요. 큰 교회를 향하여 자꾸 가다 보면 큰 교회 맛이 들려버리고 작은 교회를 갔다 오니까 큰 교회를 갔다가 집회를 하고 이렇게 올림픽 대로를 오면은 왜 그런지요. 울컥 하고 외로움이 이렇게 밀려와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막 집회를 이렇게 하고 조용한 혼자 차를 몰고 오다 보면 왜 그렇게 외로움이 아주 진하게 이렇게 제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더군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하고 올 때는 왜 이렇게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하는지 몰라요. 이제 이번 주일에도 참 힘듭니다. 방주교회에서 1부, 2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12시 예배, 12시 반 예배를 또 인도하고 그럼 박임치가 돼요. 사람 상담하고 안수 여기서 다 해주고 나면 아마 꽤 늦은 시간이 될 거예요. 월요일 아침서부터 집회가 있기 때문에 참 힘들 것 같아요. 강원도에 양구라고 하는 곳에 컨테이너로 만든 작은 교회가 있대요. 컨테이너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모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목사님에게 제가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와주신다 하여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무도 부르질 못해요. 몇 명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컨테이너에 있는 작은 교회니까요. 이 목사님이 외롭게 컨테이너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작은 컨테이너에 맑은 물들이 흘러나가고요.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은혜가 흘러나가더래요. 이게 뭔 일일까? 말도 안 돼. 아니 우리 여기 이런 작은 데서 이게 무슨 일일까? 하는데 우리 권순호 목사가 와서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서 집회를 하신대요. 했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를 주시나 여기서 무슨 맑은 물이 흘러갈 수가 있을까? 그러며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제가 간다는 건 몰랐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운 교회가 있어요. 정말 힘든 교회가 있어요. 야, 내가 또 우리 교회에서 헌금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갈 테니까 야, 그래 가가지고 하여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왜냐하면 이제 내 삶에
대부분은 이런 작은 교회를 다니며 세우고 도와주고 하며 다닌다고 하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이 이 맛을 들린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은 그 길을 향하여 늘 달려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하다가 작은 것을 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마음껏 살다가 좁은 길을 향하여 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그러나 그 맛을 알고 우리들의 삶이 거기에 젖어 있으면 우리는 당연하게 당당하게 우리들의 삶을 죽는 그날까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들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우리들이 걸어온 발걸음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걸어온 걸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발자취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향하여 걸어왔던 간에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그 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제가 자도 되고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도 돼요. 제가 넓은 길을 가도 되고 좁은 길을 가도 돼요.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길을 택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 정말 회개를 했나, 내 자신을 살펴보며 내 가는 길, 이 길이 맞을 거야.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날마다 우리가 걸어간다면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걸어가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며 우린 이 땅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가려 하고,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도 다 내주고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잘은 되지는 않지만은 넘어지면 십자가, 예수님 피 묻은 손 붙잡고 일어나고, 가다가 또 넘어지면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고 하며 그 길을 걸어왔느냐?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느냐? 그것은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입술로 남을 상처 주는 삶을 살아가든지, 입술로 남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들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걸어온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얘기를 또 들어가지 못하면 안 되니까 얼른 또 본문을 해야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사람이 포도를 따는 과수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들이 받아야 할 이 양분들을 다 무화과나무가 받았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과원지기에게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거두려고 했는데 열매가 도무지, 이놈의 나무에서는, 무화과나무에서는 열매가 안 열리니 이제 찍어버려라. 괜히 쓸데없이 포도나무에 들어갈 양분들과 포도나무가 받아야 할 햇빛들을 다 이 쓸데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모든 양분들을 다 빨아먹고 있으니 도끼로 찍어버려, 그 뿌리째 뽑아버려라.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면 제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심히 잘 가지를 쳐서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한 해만 더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찍어버리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이제 1년이라는 시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를 다니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 시간도 역시 지나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절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이 안 한 채로 이걸 건너뛰어서 30년을 예수 믿어보십시오. 부흥사가 되어 불같은 말씀을 해보십시오. 과연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고 씻겼다고 생각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던 후나 그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말썽도 부리고요. 교회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 그대로입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만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고,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증인들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족 식구들이 나를 버렸다 해도 상관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사람들에게 모욕과 능멸을 받아도 내 모든 걸 다 뺏긴다 해도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를 만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나?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축복과 그저 교인들의 주머니를 바라보며 11조를 하라고 하는, 건축 헌금을 하라고 하며 그것에만 열을 올리는 자들을 보십시오. 다 가짜들입니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면 다들 교인이 안 나와요.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복 받는다는 얘기요. 당신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얘기요. 과연 초콜릿과 설탕물을 잔뜩 먹이고 돼지 갈비와 소갈비에 기름을 먹이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들일 거예요. 이 땅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들은 빠져나오세요. 십자가 없는 교회들은 얼른 도망 나와. 여러분, 십자가의 얘기를 하며 회개 얘기를 하며 귀한 믿음의 좁은 길을 얘기를 하는 그 교회로 가세요.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와도 더 이상 받을 자리가 없어요. 작은 임시의자들을 갖다 놔도 다 꽉 차요. 성가대도 없어요. 지금 성가대도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성가대까지 이제 또 들어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고민이 커요. 우리는 정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내 구원을 한번 확인해보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왜? 두려우니까 안 해요. 영원한 지옥입니다.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할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임하여 그곳에 빠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몸부림을 쳐도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뒹굴어도 나오지 못해요. 아무리 100년을 회개해도 못 나와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죄를 버리고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나? 이것을 확인 안 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도요, 여러분 정신병자예요. 영적인 정신병자들이에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은 눈이 밝아지고 그 길을 향하여 빨리 치유되어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천인 공노할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향하여 걸어갔을까요? 우리 주님은 옆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금년에도 그대로 한 번만 두어보십시오.
우리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잘 이것들을 가지를 쳐서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열매 같은 데에는 관심조차도 없나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달란트를 비유를 통하여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벌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습니다? 악한 종아, 악한 자라고 했어요. 이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이 무익한 놈의 종아, 너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은 유익한 사람들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버렸는지요. 얼마 전에 교인들이 제게 재밌으라고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트로트 목사 보셨죠? 저한테 꽤 많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노래 자랑, 노래 왜 젊은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가수들을 이렇게 아마 뽑는 그런 건 모양이에요. 저는 잠깐 들어봤다 깜짝 놀랐어요. 운동복을 입고 뒤에는 할렐루야. 그리고 쓴 사람이 그 세상 노래에 이제 나온 거예요. 뽕짝을 부르는 거예요. 트로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씨 이 땅에 내려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는디 하면서 이제 뽕짝짝 뽕짝하고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가 정말 부끄럽게도 그냥 이래가면서요. 아주 정말 트로트 가수들이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이걸 뭘 돌리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이런 춤을 춰가며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다 보내봤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거 다 보내봤어요. 목사님 충격이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구역질이 나네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교인들이 보낸 건 목사님 이렇게도 전도가 되네요. 십자가가 트로트입니까? 십자가가 코미디인가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바로 그것이에요. 코미디여도 되고 십자가는 코미디여도 되고 십자가는 트로트여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제 세상 것들이 들어와 비빔밥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리고는 그 목사가 죄송해요. 그 목사하고는 얼마든지 싸울 수 있어요. 그 목사가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 강사가 됐어요. 서로들 모시려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집회를 하나 하고 봤더니 난리 법석을 피는 거예요. 여기서 막 춤을 추고 난리 그냥 사람을 웃기느라고 별의별 제스처를 다 해가며 뽕짝을 불러요. 마음 약해서 잡지도 못했네 하면서 하여튼 전도도 못했네, 마음 약해서 전도도 못했네, 짜라짜짜짜짜 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여튼 그러면 교인들이 나와서 같이 이 춤을 춰요. 막 같이 난리 법석을 피고 교회가 아수라장이에요. 이 목사놈은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들썩거리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교회에서 도대체 이게 뭔 짓들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걸 좋아하며 그걸 따라가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놈의 교회들이 구원받은 믿음의 교회입니까? 그 성도들이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까? 십자가를 뽕짝으로 바꿔버리고 춤판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지금 최고의 부흥사예요. 떴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울어야 돼요. 그걸 보고 웃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그걸 만나기만 하는 자들은 다 거듭나고 변화되어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증인들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린 다 키만 크면 되는 줄 알아요. 입만 무성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매 같은 건 관심도 없는 이 땅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찍어버리겠다고 하세요.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무성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작으면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나를 버리면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암으로 병들어 죽어가면 어때요? 우리 안에 십자가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기가 막히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안에 십자가 없다면 그건 재앙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이제 도끼나무가 뿌리까지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찍어버리시면은 모든 거 다 끝이 나요. 3년이라는 세월을 주인은 참았습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아요. 이제 뭐 해야지 열매가 열릴까요?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답답해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기 시작을 할까요? 두루 파고 걸음을 주고 이제 가지를 쳐주고 이게 뭐예요? 우린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믿음의 길, 좁은 길을 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버리고 우린 그 삶을 살아가야 해요. 3년이라는 기간을 주님은 다 참으셨겠구나. 데이비드 우어 박사가 봤을 때 여기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받아서 바로 그 주일날 전쟁은 곧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지를 쳐주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성한 이 땅의 교회에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실 겁니다. 열심히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요. 우리는 회개하자고 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운동장에서 하더군요. 운동장에서요. 무슨 회개를 하려나.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씩 나와서 기도도 하고 역시 똑같았어요. 대회장이 와서 인사하고 또 유명한 분이 와서 설교를 하고 유명한 사람들 잔치놀이였어요. 혹시 어떻게 할까? 이제 남은 것은 하나일 텐데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북한과 이제 편안한 사이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다 됐어. 저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너희들 불바다 만들겠어. 불바다를 만들고 다 쓸어버리겠어. 그럴 땐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전. 왜? 내가 너희들 불바다 만들겠어 그러고 쳐들어오는 미련한 놈들이 있을까요?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 얘기 없을 때요. 어느 날 갑자기 아마 빵빵빵빵 하고 터질 때 우리는 공황 상태가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굴이 하얘져. 이게 뭐야? 이게 어디야? 그때 엎드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가 빗장이 질러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 주먹이 부러지도록 두들겨도 이미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울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고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됩니까? 그 죄를, 지금까지 짓던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울고 소리 지르고 아시죠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던져버리고 돌아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화된 삶이에요. 하나님은 뭘 보고 여러분들이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가슴 치는 거요? 간증하는 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를 했으면 이제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린 가짜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날들을 예수를 믿으며 살면은 이만큼 변화가 없었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우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요. 주님의 심판대가 여러분에게는 없을 줄 압니까? 젖먹이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설교가 부족했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엄청난 많은 설교를 여러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랄 만큼 다 자랐어요. 이제 입도 풍성해요. 한국교회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이제는 순종하고 그 길을, 삶을,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해도 소용없어요. 부자가 돼도 소용없어요. 장관, 대통령이 돼도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찍혀버릴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인가? 나는 정말 열매를 맺혔나? 나는 밭에 감추인 기가 막힌 그 보화를 다 팔아 그 보화를 샀나? 값진 진주를 다 팔아 샀나? 아니면 아직도 발견한 보화는 보화고 내 삶은 삶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바로 이 시대에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위로만 했습니다. 그 썩은 지도자들처럼 한국교회도 누군가가 이것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우린 모두 지금까지 달려온 그대로, 살아온 그 방식대로 여러분들은 또 살아갈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시 그 삶을 살아갈 거예요. 비참한 삶이요. 여기서 벗어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계속 땅만 버리는 그 삶을 우리는 이제는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만이라도 빠져나와 이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걸어가야 될 겁니다. 우리 세상과 범벅이 된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구별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오늘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내 죄를 버리고 이제는 돌이켜 그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며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벌레집 같은 더러운 이 집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겠어요. 내가 살겠어요. 우리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들과 이 나라의 교인들과 이 나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 설교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로운 자녀들, 은혜로운 제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